오늘 말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지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에는 소위 자연산 에어컨인 구름기둥으로, 사막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밤에는 자연산 난로인 이 불기둥으로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소 의외의 명령을 내리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방금 1절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로의 앞줄을 벗어나 200만이 넘는 많은 무리가 겨우 도망쳐 왔는데 다시 돌이키라는 어이없는 말씀입니다. 더 빨리 더 멀리 도망가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판에 주님은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가라 말씀하시는 곳은 다름 아닌 바닷가였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은 방금 읽은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 갇힌 상황입니다. 흔히 말한 대로 도관에 든 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가지 못하고 바닷가에 고립되어 있음을 소식을 듣게 되어 알게 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맹추격을 강행합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를 비롯하여 바로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잡듯 잡으려 추격하고 오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이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앞에 당시 막강 군대인 바로의 군사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말이지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지만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이렇게 할 거면 애굽에 있게 내버려 두지,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의 수위가 오로지 모세를 향하여 높아져만 갑니다. 모세에 대한 불평이 곧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임을 그들은 모르고 있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담대하게, 아니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기도 전에, 바로의 군대가 지금 맹추격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늘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줄였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추위와 더위 가운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물이 없어 가랄 때는 반석에서 친히 물을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소위 노답이라고 하죠. 우리 청년들이 말하는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도대체 아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때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와 두려움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런 험한 상황으로 의도적으로 몰아가시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잠시 핸드폰을 내려두셔도 될 것 같은데, 친히 시간을 두시고 교회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친히 그러시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두려움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순간은 모세에게도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대하는 자세는, 다시 말해 그들의 자세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사뭇 달랐다는 것입니다. 함께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을 온몸과 불평으로 대하였고 모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달랐습니다. 성도님들 묻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회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두려움은 또한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거기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거기에 함몰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모세도 한때는 바로가 두려웠고 바로가 너무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그냥 마주하게 하는 그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몇 번 바로와 맞서다 보니 어느새 그 두려움과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그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결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음을 그가 경험한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몸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 생활 속에 처하고 계신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순간순간 두려움이 엄습하는 삶의 영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원해 달라고, 건져 달라고, 도와달라고 눈물로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을 정복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그 문제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결코 없을 것이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소유해야 할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그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굳게 다시금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직시하면서도 두 눈은 세상이나 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면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그저 잠잠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 잠잠히 있는 거 참 어렵습니다. 바보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만히 있으라 하실 때 가만히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시듯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 보이는 것을 행하는 것, 사람들 앞에 내가 있어 보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길이 보이지 않아 보여도, 답이 좀처럼 없어 보여도 그저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마치 진퇴양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대신 친히 바로의 군대와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맹축해 가던 그 이집트의 군대들을 물에서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장애물이 앞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님들을 수시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하는 그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시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안간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해내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성장시키려고 동시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시도록 허락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저 우리의 일은,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도록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30절 31절 말씀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금 우리에게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그 장애물을 이기게 하실 우리 주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